어떠한 열망,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과 열망은요, 현재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억을 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버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망이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10억만 모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하여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 수 있을까?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략은 무엇인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믿음에 의하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다음에는 감정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10억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보여요. 방법이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10억이 버는 것을 내 열망으로 여기는 사람, 거기에 내 가치를 두는 사람이면 그 열망에 의하여서 믿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까지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움직이는 게 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볼까요? 맛있는 걸 먹는 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가치가 높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걸까요? 맛있는 걸 먹으면 나는 좋고 행복하다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요, 가치가 되어질 거예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에 맛집이 있나?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인가? 무슨 재료를 써야 하는 것인가? 무슨 요리하는 방법, 레시피가 있나? 라는 것을 맨날 생각하고 다닐 것입니다. 감정은요, 실제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맛있는 걸 입에 넣게 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못 먹는 상황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이 없다.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말이죠. 낙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면 살겠어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맛집을 연구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준비하여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돼지. 그렇죠? 돼지인 거 다 아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돼지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어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 열망이 믿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 사람의 행동까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과 감정을 보면서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열망, 소원,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서 믿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내 삶의 불만족, 원망, 슬픔, 분노가 있습니까? 행동에 있어서 절제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행동과 감정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열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조금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가진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 열망과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열망과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라 내 열망과 소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이 내 열망과 소원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오늘 제가 왜 제 설교를 이야기하며 시작하며 열망과 소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곧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열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아래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 열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존귀함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 열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으신 1장 20절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쳐 있는 전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대요.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할 만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워할 만한 자리, 원치 않을 만한 자리, 힘든 자리, 버거운 자리,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다 부끄러워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거죠. 대신 지금이 어디예요? 감옥에 있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 부끄러워할 만한 자리가 속해 있는 그 순간에서도,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서도 이전과 같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곳에서조차도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열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움직였던 갈망이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과 열망이 있으니 어떠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예배받기만 하면, 찬양받기만 하면 나는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드라마 생각을 하겠습니까? 스포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생각이 꽂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도 결정이 되어져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가 실로 내 몸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겠어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는 말은 기쁨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망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니 기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역경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뭔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살펴봤던 바에 의하면 뭐였어요? 로마 군병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여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일을 위해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게 무엇이에요?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미국에 있는 희주한테,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가 부모한테 연락을 안 해요. 어머니 아버님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안 하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연락을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다든지,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다 큰 자녀가 부모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 희주가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제가 막 연락해서 물어보지. 근데 얘가 연락이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희주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계속 결과가 좋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는데 계속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가서 희주한테 그냥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주야,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고 네가 못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이 널 두신 그 자리에서 삶을 성실하게는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일, 성공하지 못할 일, 결과가 좋지 않을 일, 다른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것 같은 일,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것 같은 일도 열심히 한다. 왜 그런지 아니? 비그리스도인은 결과를 사랑하고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희주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결과는 좋지 못할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 너의 중심을 보일 수 있는 자리야.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너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선택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선택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바로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했죠. 여러분, 이 설명을 언제 한 거냐면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 인도까지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이게 워낙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그럼 막 1시에 자기도 하고 2시에 자기도 하거든요.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 7시 좀 넘어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잠결에 전화가 왔으니까 받아야겠다고 받은 거예요. 잠결에 일어나자마자 질문을 받고 대답한 거예요. 준비한 대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희주에게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 날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당시 이새나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외모를 봤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능력도 받고 잘생긴 것도 받고 재능도 받고 실력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다 보면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외형, 그 외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목동 다윗에게서 왕을 보셨습니다. 뭘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목동이었지만 왕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목동이었지만 왕의 중심을 가진 다윗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바깥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주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희주야,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목동의 자리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왕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야.
지금 너는 실패하는 자리라고, 환경적으로 실패라고, 조건적으로 실패라고,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가 네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신앙 고백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 반드시 쓰신다. 제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능력 가지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낼 거니까요. 사울이 그와 같았잖아요. 내 왕국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 같은 사람이라서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이요? 목동으로 살아갔으나 왕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망이 믿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까지도 결정하여서 자신의 삶을 감옥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희주가 바로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도록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신의 현재 삶에서 실패할 것 같은 자리, 다른 사람 보기에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자리, 힘든 자리, 버거운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열망을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희주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희주만 그와 같이 훈련시키십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그와 같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예를 돕기 위해 한 가지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에베소서 5장 21절은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과 환경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핑계대지 말아라. 어렵다고 하지 말아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말아라.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란 어떤 존재입니까? 평생 일치하지 않는 존재가 부부예요. 저만 그래요?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고 있지 마세요. 평생 일치하지 않는 존재가 부부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이상 살았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과 마음이 일치한다고요? 아닐걸요? 남편분 중에서 아내와 1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아내를 보면 여전히 설레이고 심장이 뛴다고요? 심장에 병이 걸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정맥이에요. 심장이 전문의한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10년 살았는데 아내한테 심장이 떨리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병입니다. 진짜예요. 부부랑 평생 일치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럴까 생각이 드는 게 부부관계예요.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부관계 가운데 두십니다. 그 관계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관계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을 통하여서 명령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그냥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서로 복종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정도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말이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남편으로, 너를 아내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만족스럽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 왜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는 납득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 시간과 그 환경은 단지 피해버려야 할 시간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환경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열망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열망이 하나님인 사람,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이는이란 말은 사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앞부분에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내 삶은 날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내 온 존재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이고 내 온 존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위한 삶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21절 하반절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게 뭐예요? 사람이 끝까지 피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은 최악이고 끝내 끝까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죽음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 죽는 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의 죽음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영적인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문맥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 바울의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문맥에서 보면 분명해요. 23절 보세요. 자, 23절 보시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분명히 나타나죠. 세상을 떠나서 육체적으로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 거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더 유익하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너희를 훈련시키고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것이 너에겐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그리스도께 드린 삶이고 그리스도께 바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원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고 죽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를 움직인 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요, 내 전 존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천국 비유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시간과 환경 가운데 심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27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가가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자랐는지 알지 못해요. 누구는 알지 못해요? 그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과 이 환경과 이 조건과 이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역사하는지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지 밤낮이 바뀌는 시간만 흐르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버티는 것이고, 때때로 분노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으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요. 제가 설교 중간에 우리 희주와 나눈 이야기를 했죠. 제가 희주와 전화통화를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희주에게 희주야, 아빠랑 전화통화 끊으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부르고 아빠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찬양이 왜 그러냐면, 찬양의 후렴 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후렴 부분 가사가 뭐예요? 어디에서 예배한대요? 부르신 곳에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곳이 아니에요. 내가 꿈꿨던 그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후렴 부분을 부르다가 나의 왕이라고 하면 내 안에 사는 이 후렴 부분을 또 고백을 할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부르신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내 노래, 예수님은 내 생명, 내 기쁨, 내 힘, 나의 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삶,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사랑과 진리의 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역경의 자리일지라도, 수치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이 처지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중심입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중심을 보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다시 한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생명 또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